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정말 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핵심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단어는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입니다. 이것은 부사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so라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도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성경처럼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런 정말 깊은, 너무 이 정과 뭐라 그럴까요? 참 그 사랑스러운 의미를 담은 영어 성경 번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훌륭한 이제 표현에 파릇 푸릇 이런 단어는 영어로 도무지 표현이 하지 못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처럼이라는 단어도 우리나라가 표현하는 아주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so라고 쓴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사랑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처럼, 그게 물론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아 죽기까지 깊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제 16절에서 이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처럼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했는데 어떤 사랑을 했느냐,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느냐.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의 모습을 이처럼이라는 단어로, 물론 십자가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깊고 넓고 높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고, 그것을 이제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이제 표현했죠. 이게 우리나라 성경만이 갖는, 저는 이처럼이라는 말이 너무 참 좋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사랑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을 했는가. 사랑을 할 때는 되게 자격과 조건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셨을 때 그냥 그래도 다 나름대로 자격과 조건을 생각하시고 사랑을 하면서 결혼 생활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랑의 조건과 자격이 있으시겠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성경도 잘 외우고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흠이 없는 자를 사랑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귀한 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대상은 우리 세상과는 달리 16절에 보면 이제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멸망할 자들을 사랑했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깊으심이 있는 거죠. 대개 멸망할 자다, 자격이 없고 멸망당해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자식도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그러는 판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멸망당해 영원히 죽게 되는 그런 정말 비천한 존재,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대상, 이런 자를 사랑한다. 이게 이제 세상의 사랑의 방법과 다르고 방식과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멸망당할 자, 너무 값어치가 없고 존귀한 것과 너무 거리가 먼 비천한 그런 자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대상이 특별히 이제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이처럼의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이처럼의 대상 때문에 이제 이처럼이 우리가 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너무나 자격이라고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대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가만 내버려두면 영원한 죽은 후에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대상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불뱀을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게 하셨어요.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이제 너무 참다 속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죽는 모습을 보니 또 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에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높이 매달아 올려서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더라도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뱀에 물려 지금 독이 퍼져가는데 노뱀을 본 자는 다 살아났더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면을 볼 수 있죠. 성경의 모든 강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너무 그냥 하나님 앞에 속상하게 굴고 뱀에 물려 죽을 만한 심판을 받을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금방 돌이키셔서 노뱀을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로마서 5장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너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창조주를 우리가 생각해내고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성과 지성과 논리성과 여러 가지를 인간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그 창조주를 전혀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물건을 경배하였다. 로마서 1장에 인간의 죄를 바울은 사람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좋아하긴 하면서도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생각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게 다 우연이고 인간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두뇌를 활용하여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그런 좋은 이성과 두뇌와 지성과 이런 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만든 물건에 빠져갖고 물건을 예배하고 그러는 그 인간의 이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그런 속에 참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인간이 이 땅에서 창조주를 외면하고 각 나라에서 만든 법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인간의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괴롭히고 또 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대부분 세상의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대통령을 세웠지만 나라마다 이게 정말 이 대통령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참 나라마다 걱정해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뽑히면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가 옛날에 왕과는 다르지만 어떤 대통령은 왕처럼 하다가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파퓰리즘 때문에 나라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좀 인간이 누구를 믿을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해 아래 참 그렇게 신통한 그런 리더도 찾기도 힘들고 이런 속에 그저 그냥 물질을 위하여 지지 않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보이는 곳에 함몰해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사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는 전혀 기억하지 않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너무 아파하시고 이렇게 인생이 힘들게 그냥 땅에서 죄 속에서 그냥 영향을 받고 뒹굴다 영원한 형벌로 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사 이제 예수님을 보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최근에 노인 지옥이라는 책이 일본에서 나온 것을 이제 한국에서 번역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뭐 연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돼 있고 또 기술도 우리하고는 또 배비가 안 되죠. 암만 뭐 그래도 여러 가지로 뭐 노벨상도 많이 탔고 뭐 기초학문이 튼튼하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그렇지만
이제 노령화가 워낙 급속하다 보니까 일본에도 뭐 많은 문제가 이제 대동하고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바싹 뒤따라가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추월할 정도로 우리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노인 요양원, 노인 시설 이런 것도 세워지는데 또 여기도 사기도 많고, 일본도 그냥 들어갔는데 쫓겨나야 되고, 뭐 이렇게 노인들이 평생 이제 일해갖고 좀 쉬고 좀 편안해야 될 텐데 노인 세대들이 지옥을 맞이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학원 지옥, 시험 지옥, 공부 지옥, 입시 지옥, 취업 지옥, 지옥, 결혼 지옥, 출산 지옥, 양육 지옥, 정말 이 지옥이 그냥 끊임없이 승진 지옥, 은퇴 지옥. 그래서 그럼 지옥을 이제 졸업하고 노후에 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하는데 세상이 또 이제 노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참 인생이 너무 딱해요. 이 시대, 물론 모든 역사가 다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이 시대는 그저 지옥에서 시작해서 노인 지옥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는 더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도대체 지옥이 끝이 없는 그런 인생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허망하고, 좀 이만하면 좀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경제는 안 좋아지고, 또 오래 살아야 되고, 이 노인 지옥은 뭐 몇 년만 군대처럼 3년 있다 제대하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몇십 년 지옥 생활을 해야 되니 정말 너무 안타까기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대통령에게만 다 이 문제를 맡길 수도 없고, 정말 너무 참 인류가 겪는 고통, 정말 곤혹스러운 문제죠. 게다가 일자리는 미국 시티은행은 뭐 5년 안에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줄 거라는 거죠. 이제는 뭐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아마존에 그 계산 그냥 걸어 나가면서 그냥 카운터 없이 나가는 게 미국에 300만 명의 이상의 일자리를 이렇게 하고, 트럼프가 아무리 애를 쓰고 일자리 해도 4차 산업으로 인한 자동화는 이런 너무 힘들게 하고, 여기를 봐도 지옥, 저기를 봐도 지옥. 너무 이런 고통 속에 온 인류가,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북에 사는 분들은 더 할 것이고, 나라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쉼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마음의 여유와 안정이 없고, 쫓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다 그냥 자식 공부시키면 끝인 줄 알았더니 다시 들어오고, 노년에 좀 살까 했더니 이건 여러 가지로 노인 지옥의 삶을 이제 시작해야 되고,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 인생, 대통령이 책임을 질 것도 아니고 누구도 책임을 질 것도 아니고 부모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자식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을 향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사 천국의 영원한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을 체험하며 이제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에 충만한 사랑을 체험하며 살려고, 이 기독교만이 이 길을 이 땅 이후에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독생자를 통하여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두 여인의 아기 중에 하나가 죽었을 때 솔로몬이 재판을 하면서, 한 여인은 왕이 34아이라 그러니까 반을 쪼개갖고 논아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자기 아이가 죽은 엄마는 내 아이도 죽었으니 이 아이도 죽어도 어찌하리 하고 반을 쪼개 갖고 가겠다 그랬죠. 근데 진짜 엄마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내 아이인데 그럼 차라리 줘라.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발견하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지옥의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드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셔도 뭐 어떻게 괜찮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이 귀한 길을 마련하고, 하나님이 이 죄인이지만 죄악 지옥 속에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래도 삶의 노년기라도 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아니 죽은 다음이라도 좀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지옥에서 지옥행을 가는 이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아들을 믿으면 살아서 영생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겠고, 영생은 다음 주에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는 영원한 천국 속에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대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귀하고, 이런 멸망의 대상, 그래서 3장 16절에 이 멸망이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도 멸망해가고 죽어서도 멸망해가는 이 멸망의 대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벌을 받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의 두 번째 방식의 내용인데, 사랑의 귀한 것은 얼마나 희생했느냐, 그죠?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이제 그 사랑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죠. 진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 거죠. 뭐 부부지간의 사랑의 귀함은 나를 다 내놓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귀함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뭐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뭐 자기를 다 불살르고 내놓는 사랑이기에 하나님께서도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귀한 독생자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워낙 인류의 죄가 크기 때문에 적당히 죄의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인류의 죄가 너무 크고 너무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내놓으시고, 천사의 생명이 아니라 독생자의 생명을 내놓고 맞바꾸신 거죠. 그만큼 인생이 귀한 거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한가? 저는 다른 거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늘 생각해야 되죠. 나를 위해 독생자 창조주의 생명이 대신 지불되었다. 이처럼 사랑하사, 결국 내가 사랑을 깨닫는 만큼 살 맛이 나고 내 인생이 귀하게 여겨지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창조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사의 대상이 나다. 그럼 여러분, 인생은 사랑을 느껴야만 인생이 되어집니다. 돈으로 인생이 되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사랑이 체험되어질 때 거기에 정말 생명다운 생명이 있고, 저는 목사가 돼서 제일 좋은 게 있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사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직업치고는 이런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이제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 분이 하루 종일 사랑만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이러면 사랑이 느껴지고 여기 체험되어지고 채워질 때 그 포만감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 윤리 도덕이 있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뭘 배워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건 다 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통치도 있고 섭리도 있고 다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체험하려 오는 것이에요.
교회 오는 목적이 다른 게 없어요. 전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섬기고 그건 다 다 뒤로 가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시키지 않아도 부엌을 가든 교사라든 성가대를 가든 이게 맞죠. 교회에서는 의무와 책임으로 하라 하는 건 다 그건 가짜 기독교인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이처럼 사랑하세 깊은 사랑을 하나라도 더 알고 더 믿고 더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은 결국 사랑의 체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체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 있어도 시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처음에 대상과 사랑의 방식, 누가 저 죄 속에 뒹구는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무리 지옥 같은 인생을 땅에 살더라도 인생이 끝난 다음에는 정말 영원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조금만 참자. 이런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상대를 교제를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와만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를 맺으시고 자녀를 삼으시는데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인생이.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깨끗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요. 우리 부부지간에도 누가 부정했는데 그 교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갖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제 축복들을 우리가 많이 누리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이 땅에 독생자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눈으로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그 사랑, 세리 마태 뽕나무에 올라간 것 보고도 나를 찾는구나 알고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사랑, 중풍병자 38년 된 자를 찾아가시는 주님의 사랑, 자기를 믿는 자를 다 핍박하고 죽이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시는 사랑. 성경은 다 사랑 얘기거든요. 성경은 러브스토리예요. 저는 성경에 다른 제목을 하나 붙이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처럼 사랑하사. 거라사 광인,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광인을 사랑하사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 죽은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찾아가셔서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랑을 제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고 나도 그런 사랑을 해야지 하는 이제 마음을 갖죠. 이제 사랑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도 체험하고 소설을, 시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체험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내가 더 가족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게 이제 그 사랑의 파장이 옆으로 나아가는 거죠. 최근에 내 남편과 결혼해 주세요라는 글을 쓴 미국의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있었습니다. 난소암으로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글을 썼어요. 내 남편 너무 잘생기고 성품 좋고 눈도 이쁘고 나는 난소암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남편과 결혼해 주세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글을 쓰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이제 열흘 만에 결국 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아내는. 그러니까 남편 물론 좋은 장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이 글을 읽고 저도 좀 띠끔하기도 하고, 만약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집사람이 내 남편과 결혼해 주세요라는 글은 안 써도 생각이라도 할까? 아니면 글을 써갖고 내 남편과 절대 결혼해 주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 한번 집에 와서 할 일도 없으실 텐데 우리 아내가 나한테 우리 한국은 뭐 다시 태어나면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100%래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결혼하겠다.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치매가 걸려갖고 모르고선 들어갔고 그런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죠. 난소암에 걸려 이제 얼마 남았는데 내 남편 너무 딱하고 내가 없이 살 거 생각하니까 내 남편과 결혼해 주세요. 아무런 글을 올렸겠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읽은 글에 어떤 외과 의사 선생님이 암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몇 달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병실에 들어갔더니 울면서 선생님 우리 남편이 여기서 바람을 펴요. 어떤 여자랑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우리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뭔가 할 말은 해야 되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뭘 그까짓 거 그래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남편이 혼자 살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 여자가 있으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냥 화가 났어요. 세상에 의사 선생님이 내 편이 내주지를 못한 망정 그게 잘된 일이라고 그러면 혼자 살면 좋겠냐고. 그리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음에 찔림이 온 것입니다. 아유,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네. 그걸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된 걸 그런다고 야단을 치고 왔으니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이 상당히 이제 여러 날 끙끙 앓다가 내가 이제 다음에 말 조심해야겠는데 다음에 제발 성급하게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이제 갔는데 그 환자 방에 갔더니 이 환자가 얼굴이 환해갖고 선생님 고맙다고. 고맙기는 이제 무서워 죽겠는데 뭐가 고맙냐고. 선생님 그 얘기해서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그 여자가 고맙더라는 거죠. 그래도 정말 내 남편이 물론 나는 떠날지라도 내 남편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 여자가 있다는 게 그래서 자기가 오라 그랬대요. 그 남편 보고 여자 데리고 와서 내가 부탁하겠다고 잘 살라고 부탁하겠다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참 그 세상의 사랑의 얘기는 참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사후대 때 그 미군 장교가 이렇게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갖고 다리 위에 섰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다리 밑에 나서 내려갔더니 애기 울음소리인데 그 옆에 애기 엄마가 있는 것 같은데 애기 엄마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애기에게 입은 옷을 다 뒤집어 씌워 갖고 애기는 살았고 이 추위에 이 애기 엄마는 하나도 입지 않은 채 얼어지고 이 장교가 아이를 거두어갖고 이제 결국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시켜갖고 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온 거죠. 그래갖고 그때 소문해갖고 어머니 묻힌 데를 찾아갖고 정말 얼마나 정말 뜨거운 눈물을 어머니가 그 추위에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을 생각하며 정말 그 기쁘신 사랑. 이러면 사람이 사랑을 생각해야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나 사람이 공부한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만큼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하죠. 노란 손수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한 남편이 죄를 져갖고 뉴욕에서 생활하다 가석방이 돼갖고 고향인 플로리다로 내려가는데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용서하면 그 마을 어귀에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붙여다오. 그러면 내가 손수건이 있으면 내리고 없으면 계속 버스를 타고 내려가겠다. 아내가 그 편지를 보고 손수건을 하나 노란 걸 매달았는데 가석방 날짜를 보고 그래서 이제 멀리서 남편이 오다가 못 볼까 봐 또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듣고 그래 우리도 다 만들어준다고 그냥 온 나무에 노란 손수건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내려오면서 버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래서 가는데 마을 어귀에 만약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으면 난 내리고 아니면 나는 계속 내려가겠다. 가까우니까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말 이제 조마조마 달려있을까 안 달려있을까 막 이게 영화도 되고 드라마도 되고 거기 또 주제가도 유명해갖고 제 대학교 때는 아주 유명한 팝송이었어요. 그런데 마을 어귀에 오는데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라 그냥 가득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성을 지르고 그냥 세상에 사랑을 표현하는데 대여섯 개 달아도 보이죠. 그런데 정말 사랑을 느끼도록, 여러분 사랑을 요만큼 느끼는 거하고 그냥 이만큼 느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와 마을 사람들이 용서의 사랑은 노란 손수건이 좀 보일 정도면 되지만 그냥 온 큰 나무를 도배를 한 것처럼 그 사랑을 느끼도록 그렇게 한게 우리 세월호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노란 손수건이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동 전쟁 나갈 때 집집마다 이제 노란 리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래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마치 그 참나무에 그냥 노란 손수건,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해야 하는 그 나무를 노란 손수건으로 도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여기 노란 손수건은 안 붙고 좀 노르스름한 색깔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만 정말 이 시간도 하나님은 그냥 노란 손수건을 하늘로 덮으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아멘. 내가 너를 하늘만큼 사랑한다. 아멘. 그 사랑의 품에 안겨라는 그게 주일날이고 예배의 의미고, 우리가 주일날 나온 것은 시간이 돼서 나온 게 아니죠. 이 외로운 지옥 같은 인생, 도대체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왜 힘든 세계에 나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라도 그 우주의 사랑에 내가 잠기겠다고 안기겠다고 나오는 게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 성경을 볼 때 사랑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을 봐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그게 전제가 안 되면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요. 또 잘 이해도 안 돼. 오죽하면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모든 사랑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 이제 그 이해가 좀 더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서 에베소서 우리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거든요. 그 사랑을 십자가에 함께 죽으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이미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운 자리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게 기독교고, 여러분 날이 갈수록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깨닫는 만큼 또 사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여러 소원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인생의 최고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왜 이런저런 곁길로 나가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그릇에 사랑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곁길로 쉽게 빠진다는 거죠. 누구나 유혹을 받죠. 그러나 사랑을 많이 느끼는 아이, 사랑을 많이 느끼는 남편은 유혹이 와도 잠깐 생각과 잠깐 이러다가도 그건 극복합니다. 그러나 속에 사랑의 감정이 충분히 잔고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유혹이 올 때 그냥 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물질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요. 물건으로부터. 또 물건을 사랑해요. 미국 사람 하루에 800번의 광고를 본대요. 물론 도시마다 다르겠죠. 뉴욕 맨하탄 같은데 광고판들이 막 어지럽게 있고, 우리도 이제 번화가에 출근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광고판을 여기 봐도 광고 저기 봐도, 그 광고판의 그 주제는 뭡니까? 물건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 물건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것도 있지만 물건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사면 행복해진다. 물건을
물건이 사랑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자본주의의 핵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물건을 더 구매하고 팔게 하고 그래갖고 또 요거보다 더 좋은 거 나왔다. 요거 사면 더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한 달 있었는데 또 새 거가 나왔으면 요거 나오면 요거 사면 더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자본주의는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랑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맹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물건을 사랑해요. 그리고 물건으로부터 사랑을 느끼려고 해요. 스마트폰 좋은 걸 사서 거기서 사랑을 느끼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요번에 또 뭐 SH입니까? 또 LG에서 뭐 좋은 거 나왔다는데 하긴 저도 몇 달도 안 됐는데 아유 그거 궁금하네. 예, 그 물건을 끊임없는 호기심과 관심과 사랑. 예? 그래서 거기서 누리는 TV에 나오는 모든 광고의 핵심은 물건을 사랑하라는. 인간은 또 거기에 탁 빠져갖고 그것이 사랑을 느끼고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저 안타까운 차원으로 인간이 전락을 했죠.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뭐 수많은 좋은 걸 가졌을지라도 정말 깨달음이 없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이건 정말 올바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야겠고, 인류의 문제는 기술도 무엇도 아닌 올바른 사랑의 대상을 만나지 못하고 올바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남편도 아내도 다 채워줄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만 인생다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진리를 떠나 물건을 통해 사랑을 찾으며, 요즘은 또 애완견을 통해, 물론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애완견도. 그렇지만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겠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어떤 대상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어떤 사랑의 질을 내가 느끼는 것이고, 어떤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는 것인가. 저는 남은 생에 제 인생의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자. 내가 살 길이 없다. 그죠. 이 사랑에 그냥 가슴이 하루를 살아도 수많은 시간 좀 벌렁벌렁 뛰고, 이 사랑에 감동하고, 이 사랑에 그냥 너무 엎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전 뭐 앞으로 목회 잘하고 싶다,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랑을 더 좀 알고 싶다, 더 체험하고 싶다, 느끼고 싶다. 그것만이 인생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 세상의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인생을 만듭니다. 사랑이. 또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을 사랑할 줄 압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시다, 뭐 100년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사랑을 체험한 만큼만 남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윤리 도덕처럼 남을 사랑하자, 남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할 수 있죠. 그것도 맨날 회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을 먼저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자. 그 대상자가 정말 대상이 안 되는 자를 사랑했고, 그 사랑의 방식이 정말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사랑을 하셨거든요. 이 한 주간 이처럼 사랑하자. 멸망의 대상, 그 사랑 방식의 내용 많이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강권하시며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가슴을 충만하게 채울 것은 없습니다. 나 자신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싫어하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그저 잠잘 때도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밥 먹을 때도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일하다가도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이번 주 주제가는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